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은혜로 알며 이것을 평생의 찬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지난 사흘간의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부끄럽고 고백합니다. 온전하지 못했으며 말씀 가운데 거하지도 못했으며 저희들의 욕망과 저희들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분주한 환경으로 인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메어 달리는 이 자리들을 사모하는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위 속에서 각자의 환경 속에 고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와 행복의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삶으로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조금 앞부분을 봐야 돼서 주보와 다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추운 날씨를 뚫고 오신 분들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비 올 때까지 계속 춥다니까 각오를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것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 시간에 5절까지 4절까지 딱 하고 주보에는 10절까지 내놓고 해서
진도를 다시 보니까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순서라서 오늘 그렇게 변경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이해되어야 될 단어는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말이 5절에 나오지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신앙의 성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마지막에 보시면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냥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을 해서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경험을 통하여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느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충분히 생각하고 거기에 담겨 있는 실질적인 의미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이걸 경험하게 하실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경험되는 상황, 교회 공동체에 경험되는 상황, 또 이 나라 기독교에 경험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그게 다 묵상의 이유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의 경험을 주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험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기억만 잘 돌이켜 보아도 충분히 앞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좋은 타이밍을 한번 놓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38년간 광야에서 살아서 생존해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의 특징은요,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농작물이나 뭐든 똑같습니다. 목축을 하더라도 광야에서는 못 먹입니다. 광야의 변두리에 있는 초지를 찾아서 다녀야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이유가 그 집단 이동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추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광야에서 가축을 먹일 방법이 없다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사람들이 먹겠지만 초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인구도 그대로이고 소유도 그대로인 채로 38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40년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40년은 깁니까? 짧습니까? 길지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제 지난 40년이 어땠나를 떠올려 봤습니다. 1985년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내일 모레면 환갑이 될 때가 됐습니다. 그 40년간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드라마 같지요. 여러분의 40년도 아마 드라마 같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탄탄대로이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고비를 겪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보면서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60만 장정, 가족까지 합치면 2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집단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무리지어서 몇백만 명이 집단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38년간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 있었던 기억이 40년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을 수 있습니까? 극한의 상황에서 매일매일을 살았는데 그게 40년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억은 결코 단조로울 수가 없고 그들에게 각인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강렬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의도적으로 이런 기억을 심으셨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받지 않는 환경에서 이스라엘을 38년간 두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공급해 주시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거의 감옥에 가둬놓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걸 다 차단시켜 놓고 하나님과만 연결되도록 하신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만 이 새로운 땅의 모든 것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애착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고립된 장소에 둔 것이 광야 사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기억이 가벼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기간 동안 굉장히 고차원적인 신앙 묵상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다 하지만 매일매일 아침마다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곡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지금은 그 정도 시대는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죠. 내일 당장 하나님이 만나를 끊으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굶는다. 이 민족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우린 여기 길도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각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억을 선명하게 새겨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몇 년 혹은 십수년, 몇십 년, 일평생 그렇게 해오셨을 텐데 그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적 기억이 없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지 않겠죠. 그 기억이 아주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기억 속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징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징계는 첫째는 벌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본질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라고 하면 당연히 벌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고통이 가해지니까요. 그런데 핵심은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잡기 위하여 징계를 하십니다. 쉬운 일이면 징계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자랄 때는 학교에서 체벌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말 안 들으면 이제 때리죠. 장난치다가 걸리면 앞에 나와서 손바닥도 맞고 빠따도 맞고 이랬는데, 빠따는 진짜 맞으면 너무 아픈데 손바닥 정도는 이제 애교라서 그냥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맞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징계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징계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처가 남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바로잡기 위한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운동선수들 중에 훈련을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훈련 열심히 하지 않고 밖으로 도망 나갔다 오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꼭 나가서 사고 치고 오고. 그러면 감독들이 벌을 줍니다. 어떤 벌을 줄까요? 산에 오르내리기, 스쿼트 1000개, 달리기 이런 거 시킵니다. 좋은 감독들은 그렇게 시킵니다. 나쁜 감독들은 어떻게 합니까? 때립니다. 좋은 감독들이 시키는 징계는요, 벌은 알고 보면 다 운동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기력을 향상시키려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김성근 감독이 벌타를 시키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구토가 날 정도로 시킨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이겨낸 사람들은 좋은 선수로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요, 신앙적인 내구력을 향상시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아프기까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신앙이 더 좋아지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징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뭘 잘못해가지고 이거는 명백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 혼을 내신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내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를테면 우리가 쓰는 표현 치신다, 뭐 그런 식으로 내게 어려운 상황을 주신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여러분이 시험이나 환난이나 아니면 뭐 어려움이나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신앙이 일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모든 경우라고는 아직 단언할 수 없으니까 신앙이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벗어나고 싶으면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고, 아니면 내게 일어나는 이 일들로 인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되기 때문에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징계는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나를 끝장내시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징계는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강하게 만드는 연단의 도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징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시는 거니까 그 징계의 의도를 깨달으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내 삶에 있어서 굴레와도 같은 뭔가 나를 누르는 무게, 이런 것들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살아오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다른 건 다 들어주시는데 그거는 잘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그 고리를 붙들고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보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로 인하여 더 신앙적이게 되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거 보면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보적인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것들은 붙들고 가게 하십니다. 그걸로 인하여 주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이를테면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씩 갈고리처럼 걸어놓아 두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 채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신 것이고요. 뭘 주시지 않고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 때까지 그 숙제의 굴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가 확실해지고 나면 이 고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건 말건 똑같습니다.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같은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관계로 신앙생활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면 또 우리에게 있어서 연약한 부분들과 왜곡된 부분들을 보고 징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금방 되는 일은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징계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의 길을 따라가며입니다. 첫 번째가 성립되지 않으면 두 번째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만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가 1단계이고요. 2단계가 그의 길을 따라가며입니다. 3단계가 그를 경외할지니라입니다. 광야로 가라 그러면 광야로 가야 하고, 가나안으로 진격하라 하면 가나안으로 진격해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나오죠. 그리고 그 믿음이 유지될 때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죠.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나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할래? 잘 모르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래?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짓을 합니다. 지난 우리 전교인 새벽기도회 때 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사울 왕이 혼자 멋대로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순종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 그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군인이 이걸 요구받지 않습니까? 군인의 전제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잖아요. 명령 복종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려면 말씀이 들려야 하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명령인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 가면 이 1, 2등병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고참이나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왜? 아직 제대로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군인이 되면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나중에는 사인만 해도 딱딱 알아서 움직이죠. 그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딱 보면 우리 안에 다가오는 온갖 문제들, 막 너무너무 두려운 일들이 있어도 성경을 딱 보는 순간, 그래 이거지 이러면서 내가 이걸 따라야지 하고 거기에 딱 몰두할 수 있는, 그게 순종입니다. 이게 되나 안 되냐를 우리 자신에게 계속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상태가 꾸준히 유지되는 것이 길입니다. 시편 1편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그냥 아닙니다. 악인의 꾀는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모이면 죄인의 길이 됩니다. 죄인의 길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본문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가 1단계죠. 2단계가 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경외자의 자리입니다. 이게 악인과 선인의 차이가 그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6절 말씀은 시편 1편 1절과 완전히 딱 대조가 되는, 구성은 똑같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느냐 악인의 꾀를 쫓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인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잘 못해서 혼나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꾸준히 길을 가는데 쉬울 리는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사람은 중단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가고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 인생을 경주에 표현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자가 있는 경주입니까? 바울이 말한 경주가 경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경쟁자입니까? 자기가 경쟁자이죠. 세상적으로 살아가려는 또 다른 자기가 경쟁자이죠. 그걸 뿌리치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 경주를 끝까지 갔구나, 오늘 말씀한 이 그대로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끝까지 가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인의 길에 합당한 경험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피할 길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갈 방법을 깨우쳐 주셨다, 내게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게 하셨다, 숙제를 풀어주셨다. 이게 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러면 이 경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 여기에 나오는 그를 경외할지니랍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보니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고 내 인생에 넘을 수 없는 그 산들을 넘겨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돌아서서 웃지만 나는 그때 웃을 수 없었는데 그 길을 지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 추운 날 저녁 시간에 하루에 일과를 끝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과 대면함이 즐겁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적이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삽니다. 그게 경외함입니다. 경험되지 않은 사람에게 진정한 경외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미하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도 이 노래와 같다는 거 아닙니까? 경험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다 잘 듣고 명령을 수행해서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 길에 서게 될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는 은총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며, 그 다음에는 나에게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게 너한테 제일 좋은 일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밟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밟아 나가시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 보셨지요? 그 은혜로 고비고비를 다 넘겨 보셨지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고비고비마다 있을 겁니다. 고비가 없지는 않지요. 분명히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오지요. 개인에게도 또 우리 공동체에게도 시험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을 따르고 의지해 나가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평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생만 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도 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기 보면 아름다운 땅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집트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히브리 민족이 머물고 있던 이집트 그 나일 삼각주와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가게 될 가나안 중에 어디가 비옥할까요? 예. 나일이 훨씬 비옥합니다. 세계적인 곡창지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거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척박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요, 이 7절 8절에 첫머리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키인데요. 이게 빠졌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무슨 뜻이냐면 뒤집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명령을 지키라 하고 이렇게 요구하고 하시는 이유는 이 백성을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즉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잘 따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 아름다운 땅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주된 먹거리가 이 7절과 8절에 다 나옵니다. 이 땅이 나일강보다는 척박한 나일 평야지대보다는 척박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곡물과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땅이 익숙할까요? 낯설을까요? 낯설지요. 왜? 400년 만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400년이면요 자기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기억들이 다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광야의 가나안의 풍토나 기후나 곡식이 익숙지가 않습니다. 이집트가 익숙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과만 대면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고립적인 환경으로 보내셨고, 예전에 그들이 익숙해하는 나일 같은 스타일의 토양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는 척박해 보이는 그 토양을, 그것도 가나안에 이미 다른 도시국가들이 성립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면 그건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땅만 고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그들에게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터전이 되었던 것이죠.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에 9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요,
이 시기가 철기와 청동기가 교차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철 관련 광산이나 청동 광산이 있는가 보았더니 20세기에 들어와서 사해 남부의 아라바 그 광야 쪽에 고대의 구리 광산과 재련소가 있었던 것이 발견이 되었고, 지질학 탐사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이 땅 아래에 구리와 철 광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는 실제로 그 당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구리와 청동의 소재가 묻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좀 모르는 편이죠. 여기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사방이 푸르고 어딜 가나 물이 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물이 귀한 곳입니다. 땅도 대부분요 화강암, 석회암, 사암입니다. 우리 같은 농사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화강암은 잘 자라기가 어렵고 현무암은요 금방은 못 쓰는데 풍화작용이 일어나면 비옥한 농경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땅이 풍요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 현무암 지역에서 풍화작용이 일어난 곳은 좋은 토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곳은 효율이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현무암을 잘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암인데요. 이거는 여행하신 분들 보셨을 텐데 요단강 쪽에 가면 높은 산과 계곡이 이어져 있는데 이 높은 산과 계곡이 물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물 귀한 곳에 냇물이 흐를 수 있도록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흙바닥이면 우리나라는 밑에 흙이잖아요. 근데 물 양이 워낙 많으니까 물이 밑으로 빠져도 쌓여 있지만 여기는 그런 식이면 물이 안 남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바닥에 그렇게 막아져 있고 또 하나는 풍적토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서 흙바람이 불어와서 그 바람에 실려온 흙이 쌓여서 토양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효율이 좋은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지만 그들에게는 이 지중해성 기후에 맞게 아주 효율이 높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토지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집트로 돌아갈 스타일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과거로 돌아갈 것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만을 바라보면서 우상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들 스스로 새로운 환경의 삶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배려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걸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익숙하게 했을까요? 못했겠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겠지요.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릴 수 없는 땅, 어떤 상황에도 고집하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결과까지를 충분히 경험하고 난 다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모두 다 최고의 효율로 사용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리석고 미숙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 은혜로 소유할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송은 그만큼 더 커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처음부터 내게 딱 맞는 것이 아닌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맞는 옷처럼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옷을 입히신 이유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적 색깔은 점점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점점 이 생활에 최적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 성장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변화를 은혜로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찬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신앙 여정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길에 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점점 더 맞추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미숙하고 연약한 신앙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느리게 나아가고 있지만 어느새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도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절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께 더욱 맞추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기어이 그 길에 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신앙으로 이 땅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어리석고 미숙한 우리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우리도 이제 제법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음을 평안히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며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맞추어져 갈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맞추어져 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 예배 마친 후에 행복한 전도대 정기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원들 남아주시고 전도대에 관심 있는 분들도 함께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장학회 1사분기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는 주일 12시 40분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2월 14일 금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는 2월 15일 토요일 진주 대광교회에서 있습니다. 150일 성경 통독반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읽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유는 이제 군 입대하였습니다. 군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먼 곳에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